오늘 참 아픈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, 글쎄요, 우리가 오늘 이 모임도 소비한 건지 생각이 듭니다. 이 담론이라는 게 과연 믿을만 한가? 이것도 담론과 수단은 어떻게 다른가? 이 소비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. 아까 민호군 질문한 거, 옛날에는 어떤 무상이었느냐? 저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엄청나게 본질은 결국 권력이다 생각합니다.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구한다. 근데 결국 돈을 왜 사랑하느냐가 문제이고, 돈 그 자체는 갖고 있어봐야 뭐 100만 년을 갖고 있어도 돈 그 자체가 일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돈은 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돈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닐까,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아마 경제학한 사람들은 케인즈의 유명한 말, 유동성 선호라는 유명한 개념 속에서 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, 좀 개념화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이 모임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조금 무슨 말씀을 나누면서 마칠까 생각해 보았는데, 조금 소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글쎄,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과장 없이 생각하자면 상당히 좀 비난한 동네에서 먹고 살 걱정이 글쎄 없을 먹고 살 걱정이 조금 있는, 비교적 안정된 직업은 있었지만 그렇게 사시지 않는다 생각하고요. 질러놓고 나중에 보는 식의 소비 생활에는 글쎄 오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친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.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하나 보면 이분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좀 너무 무식하고 단순한 말인지 모르겠는데, 우리가 지름신이 임하던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청년 예수의 소비생활로 역사하셔서 그 두 영이 경쟁하게 하는 거, 적어도 그 경쟁 구도는 만드는 거. 그러면 이제 새벽 3시가 아니라 새벽 6시까지 지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그걸 지르지 못하고 그냥 자는,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.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가장 기뻤던 날이고, 제 인생에서 지금도 정말 제일 기뻤던 날들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 날입니다. 저는 그 가난한 동네에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. 나중에 그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아버지가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부흥회가 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까지 한잣동네에서 정말 돈이 없이 살았던 분들, 우리 교회의 원사님들, 집사님들, 또 제 친구들, 동료들 보다 그 앞에서 돈 자랑하는 것처럼 못할 짓은 없다,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. 나중에 이제 대학에 와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근로자로 오셨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가난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. 또 제가 대학을 다니는 시절에는 이 막시즘이 좀 이렇게 돼서 윤리적인 요청으로까지 와서 잔디밭 한 모퉁이에서 포카 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대학 생활을 살았어요. 그게 정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다니는 학교에 후생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3층에 신발 가게가 있어요. 신발을 제가 사러 갔는데 이렇게 슉
신발입니다. 어쩌다가 좀 돈을 이렇게 생겨서 신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. 신발 가게 문을 열고 딱 보는데 맨 앞에 제일 멋진 신발이 있습니다. 제가 거기에 꽂혔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한 거의 30분 넘게 이거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은 거기 가 있었던 것이고,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리러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치러 갔습니다. 제 마음에 이게 너무 비싸면 어떡하나. 근데 제가 그게 아무리 비싸도 제가 치를 돈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 돈을 내가 내면 내 수준에 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윤리적 소비를 기준으로 산다면 이건 배신이다 라는 일종의 그 guilty feeling과, 그렇지만 한 번쯤은 사보리라 라는 guilty pleasure 솔직히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제가 그걸 값을 물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. 훨씬 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뒤도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잘못 말했구나. 값을 치르고 챙겨서 나왔습니다. 제가 그 가죽집에 살았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신고는 안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신발을 좋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 신발을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랬는데 한 2주일쯤 지나서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꽂혔던 그 신발은 비닐로 만들어진 거였어요. 그리고 제가 그것에 비해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건 다 가죽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. 그래서 그 가죽 신발은 사실 3배 정도 비싸고 제가 꽂혀서 샀던 거는 사실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.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야,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큰 축복을 주셨구나. 나는 주관적으로는 비닐 신발이 좋고 계속 만족이, 객관적으로는 일단 돈이 싸게 들어서 좋고, 예수님을 따르는 도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 그 수준을 내가 넘어서지 않았습니다. 아직도 저는 그 환상 속에 삽니다. 내가 제일 좋아하는, 나한테는 정말 주관적인 만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가난한 것들과 함께 있는 것, 그들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. 글쎄요, 사실 지난 3주일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 끝내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 저에게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